오늘은 히브리서 12장 7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거룩함의 만취를 위해 훈육 받아라. 만취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 같은 얘기인데 유사한 그런 만족하게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만취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 모든 삶이 참여한 훈육에서 제외되었으면 아들 삶이 아닌 사생아다. 첫 번째 7절 내 삶이 훈육을 견뎠으면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내 삶에게 드려진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에 있겠느냐. 내 삶의 훈육을 견뎠으면과 만약 내 삶이 훈육을 견뎠다면은 다른 느낌입니다. 견뎠으면은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랬으면 네가 했으면은 그랬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 네가 그랬다면 이거는 가정법이거든요. 가정법과 긍정문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이 7절 본문에는 긍정문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래 견뎠으면 이라는 그 가정법 비슷한 그 표현을 그렇게 유사하게 썼습니까? A라는 접속사 때문에 그래요. A라는 접속사가 문장 앞에 붙으면은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내 삶이 훈육을 견뎠으면,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견뎠다는 지금 전제하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내 삶에게 드려진다. 이것 또한 이게 그 의아한 번역이죠. 근데 오늘 지금 개혁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단어는 대우한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드려지는다, 드린다.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그때 쓰는 단어예요. 프로스페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운반하다예요. 그러니까 드리다죠. 능동태로서는 드리다. 수동태로는 드려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같이 내 삶에게 드려진다예요. 하나님이 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려진다고요. 수동태로. 그러니까 주어가 수동태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같이 내 삶에게 드려진다는 거예요. 네 삶이 훈육을 견뎠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삶이 훈육을 견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잔뜩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채워졌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들어왔다고 표현을 안 하고 드려진다라고 표현했어요. 재물화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훈육은 파이데이야. 이걸 이제 우리 개혁성경은 징계라고 했어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로 공무원들이 무슨 과오를 범했을 때 거기에 그 정도에 따라서 징계를 받죠. 그래서 어떤 뭐 감봉 처분을 받기도 하고 파면을 처분을 받기도 하고 면직 처분을 받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걸 이제 징계라고 하는 거고,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육이라고도 하고 양육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키우는 거예요. 그냥 먹여서 키우는 거예요. 돼지를 키울 때 야 그렇게 먹으면 어떡해? 천천히 먹어야지. 그렇게 흘리게 먹으면 안 되지. 그리고 돼지한테 그렇게 훈육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훈육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훈육이라고 하는 것이고,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바이데이아는. 훈육이 맞습니다. 견뎠다. 히포메노. 뭐뭐 아래에서 머무는 거예요. 뭐뭐 아래에서. 뭐가 이렇게 눌리는 그 아래에서 견디는 걸, 머무는 거를 견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견디는, 그것도 압박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거는 뭐, 내가 하기 나름이죠.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조바조바하면서, 조바심하면서 보낼 수도 있고. 근데 조바심하면서 보내는 자는 그게 압박일 수 있죠. 네. 그래서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위에 짐이 지금 눌리고 있다. 누군가가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견뎠으면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내 삶에게 드려진다. 제물화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훈육 봅니다. 에베소 6장 4절. 그리고 아버지 삶이여 내 삶의 자식 삶을 경로하게 말고 오로지 주의 훈육과 경고 안에서 길러내라. 경로하지 말고. 그런다고 교회 가다 보면 때로는 뭐 큰 소리 낼 때도 있어요. 그것을 경로했다고 뭐 얘기하기는 곤란하잖아요. 그건 훈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완성에 이르고자. 단기간의 과정이라면 군사훈련과 같은 거예요. 해병대 훈련은 가혹하기로 유명합니다. 지옥훈련과 같은 것이죠. 아주 훈련은 가혹하게 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탈퇴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거기 해병대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해서 퇴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다른 병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훈련 과정을 견뎌야만이 그 팔강모라고 하는 그 영광의 모자를 쓰고 해병대의 마크를 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면은 중간에 탈락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믿으면 구원, 그건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여정 속에, 과정 속에,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는 견뎌야 하는 그런 여정이 있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이 아들같이 네 삶에게, 그러니까 아들 속에 들어오신다. 아들 속에 제물로 들어오신다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느낌이에요. 그 자기의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 갈아서 자녀들한테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잖아요. 그래서 남는 건 뼈가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뼈까지도 갈아서 지금 그 아들 속에 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스페레타이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스는 죄 삶을 짊어지실 많은 삶에 이르고자 한 번에 드려졌고, 이때 이 단어가 바로 프로스페로예요. 근데 이때는 한 번에 드려졌고 이렇게 됐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대우하신다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까? 그건 완전히 의역이 아니라 오역이에요. 완전한 오역입니다. 구원에 이르고자 그를 간절히 기다리는 삶에게 죄 없이 두 번째 보여질 것이다. 죄 없이 두 번째 보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려져야, 내 삶에 드려져야, 내 삶에 완전히 들어와야, 그때
하나님 모습이 그때 이제 내가 죄 없는 모습에서 두 번째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재림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공중재림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때 죄 있는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공중재림이 됐든 내 속에서 두 번째 오시는 상황이 됐든 간에 죄가 있는 자는 못 봐요. 그럼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해방되려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못 박힌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이게 또 이제 다른 맥락으로 다른 입장에서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과 같은 유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그가 하나님이 예배함이 마땅하다. 그거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예요. 훈육을 견디는 자에게 아들과 같이 하나님은 그에게 드려진다고요. 이게 이런 표현이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다섯째 날 갈빈 교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갖다가 드려진다는 단어로 대우한다는 단어로 완전히 오역해서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입장이 전혀 180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게 이제 훈육하다는 단어 파이디오 동사입니다. 아까는 이제 파이데이아 훈육 명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육하는 그게 이제 파이디온 그래갖고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있죠. 어린이 아동 주일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그 단체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파이디온 선교회. 그게 여기서 오는 말이에요. 그게 징계하는 겁니까? 그게 중성이거든요. 파이데이아는 훈육은 여성이고 파이듀오는 동사고 파이디오는 중성명사예요. 같은 의미예요. 성만 다르지. 근데 그게 그러면 징계 선교회 말이 안 되죠. 훈육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훈육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티스 에스틴. 어디 있겠느냐. 예, 정확한 번역이죠. 사도행전 22장 3절. 실제로 나는 유대인 사내요. 킬리키아 타르소스 안에서 탄생한 것이요. 그래서 이 성 안에서 양육받은 것이요. 가말리엘의 발 삶 곁에서 아버지의 법의 정확을 조차 훈육 받은 삶이 받은 것이요. 오늘 모든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열성자로 지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그 율법 아래에서 훈육을 받았던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 킬리키아 타스토르는 이제 자기 그 출생지죠. 소아시아의 출생지를 언급하는 거예요. 두 번째 8절. 모든 삶이 참여하게 된 훈육에서 네 삶이 제외되었으면 아들 삶이 아니라 사생아 삶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있어서 훈육은 의무 교육이에요. 우리 중학교까지는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인가?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 그 의무 교육을 안 받으면 사법 조치됩니다. 벌 받아요. 그래서 그 의무 교육은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의무 교육이 아니었어요. 우리 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돈 없는 사람은 못 갔죠. 가정형편이 안 된 사람은 못 갔어요. 근데 지금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비용을 다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다녀야 돼. 그게 의무 교육이에요. 훈육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훈육을 안 받은 자는 아들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바빠서 생활에 바빠가지고 훈육 받을 그런 여가가 없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들을 포기한 자예요. 반드시 훈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어떤 목사가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거라고. 왜냐하면 복음을 받았으면, 말씀의 씨가 떨어졌으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자라서 열매 맺게 해야지. 그 성경 공부하는 그게 지금 자신은 권위를 내려놨다고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권위의식이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 권위적인 목회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성경 많이 알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기어오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지금 의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말씀을 얼만큼 잘 풀어서 먹여서 훈육 하나에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백날 해가지고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기도파밖에 안 됐지.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은사파, 영성파, 그래가지고 남의 점이나 봐주고 다니고 뭐 애원한다고 그러고 다니고 전부 그러다 다 망했지. 그런데 무슨 기도로 가지고 뭐 잘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공부 안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삶이 참여하게 된 훈육에서 내 삶이 제어되었다면 코리스예요. 코리스. 이게 제어되다. 없이 되다. 제어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어되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 제어되었다면이 아니라 제어되었으면이에요. 아들 삶이 아니라 사생하다. 노토스. 참 그 표현이 좀 느낌이 좀 뭔가 좀 싹 이렇게 오는 느낌이 오잖아요. 노토스. 사생아. 사생아라고 하는 말은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이루는 말이에요. 혼인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떤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잉태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런 말로서 현대 법적 용어로서는 혼인 외 출생자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줄여서 혼의 아들, 혼의 자녀 이렇게 말하죠. 혼인 외의 출생자. 그걸 줄이면 혼의 자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 내 삶은 가지살미다. 내 안에 머무는 자는 나도 저 안에 머문다. 이 자는 많은 열매를 감당한다. 나 없이 내 삶이 아무것도 행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 있어야 될 요소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들이라면 반드시 이 훈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야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란 말은 뭐냐면 상속자이고요. 법적 용어예요. 그러면 그 상속자와 법적 용어는 지금 이게 우리는 이제 양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양자적 입장에서는 그 집의 전통을
하나님, 우리의 집, 우리가 지금 양자로 들어왔는데 그 집이 어디냐?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의 전통, 하늘나라의 풍속, 하늘나라의 여러 가지 그 생활 방식을 익혀야 돼. 그래야, 아, 그 집 자식이구나. 이렇게, 누구나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라고 하면서 뭐 물으면 아무것도 몰라.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자기가 언제 입적이 됐는지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근거가 없어. 그런데 무슨 아들이 될 수 있어? 뭐 입으로만 시인하면 그냥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데.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9절로 10절. 육체의 아버지도 영의 아버지도 훈육하신다. 육체의 아버지도 훈육해요.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내 집에 내 호적에 파버린다. 그래서 호적에 파버린 사람이 있어요. 호적을 가서 도끼로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빨간 줄로 지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어떨 때 지워요? 사망. 호적을 지우는 건 사망이에요. 사망 외에는 지울 수가 없어. 사망이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 자식으로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아버지도 훈육 안 하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 마찬가지 같은 계제입니다. 그래서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도록 그리고 알도록 행하도록 그렇게 훈육하신다. 세 번째 9절. 심지어 내 삶의 육체의 아버지의 삶은 훈육하는 삶을 모시고 훈육한 삶으로 모시면서도 부끄러움 받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공경했는데 일어났어요. 개혁성에. 부끄러움 받았는데 부끄러움을 받았다고요. 나는 때로는 무시하고 말이에요. 너 자식이 너 내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막 쫓아내고 밖에 나가. 오늘은 밥 없어. 뭐 이렇게 이런 대우들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꾸벅꾸벅하고 또 들어오잖아요. 집에.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부끄러움 받는 단어가. 그런데 그 단어를 공경했는데 그거 능동태거든. 잘못 번역했어요. 그것 오역. 영의 삶의 아버지, 영삶의 아버지에게 더욱 많이 종속되어 살지 않겠느냐. 부끄러움 받았는데도 더 기어 들어오는 거거든. 근데 영의 아버지에게는 더한 일이 있어도 거기서 굴복해야지. 더한 일이 있어도 굴복해야지. 그런다고 그냥 에이 내 아버지 안 할래. 가출해버리고 그러면 되나? 그러면 그때부터 구원 땡, 지옥 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많이 종속되어 살지 않겠느냐.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시면서도 훈육하는 삶으로 모시면서도 할 때 에코를 썼어요. 가지다는 단어예요. have. 내가 아버지를 지금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런다고 가진다고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게 했어요. 모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순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받았다는 단어가 엔트레포예요. 엔트레포가 동사 직설법 미래 수동태 1인칭 복수로 쓰였어요. 그러면 엔트레페 포메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레포가 무슨 말이냐? 안에서 고개를 돌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감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더라도 내 마음은 고개를 숙인 거예요. 돌린 거예요. 부끄러워서. 낮이 부끄러워서 돌리는 거야. 안에서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공경이요? 공경은 이게 공경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스의 탄생은 이러하더라.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되어져 동거하기 전에 성령에서 나와 배 안에 가진 것이 발견되었다. 그걸 가진 것을 갖다가 배 안에 가진 것을 잉태라고 했어요. 배 안에 가진 것을 잉태라고 했어요. 배 안에 가졌다니까.
배 안에 태가 있는 거예요. 자궁이. 배 안에 자궁. 그러니까 이제 자궁에서, 거기에 자궁이 뭐냐, 자궁이 뭡니까? 그걸 이제 거기서 온실이죠. 자궁은, 거기서 싹이 자라는 온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크면서 계속 크면서 배가 불러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배 안에 애가 있다 그러지. 결국은 자궁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궁이 커져가 배하고 배를 이렇게 부풀잖아요. 그때를 배 안에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잉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끄러움 받았다는 단어가 지금 동사직설법 미래수동태 인리식 복수 엔트레포메따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봅니다. 그래서 누가 편지로 인하여 내 삶의 말에 순종치 않거든 그가 부끄러움 받게 하려고 이를 표시하고 연합하지 말라. 부끄럽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를 순종치 않거든 이를 표시하라고. 주홍글씨처럼 이렇게 딱 집어버리라고. 그래갖고 부끄러움 표시. 이 주홍글씨가 부끄러움 표시예요. 우리 옛날에 그 노예들 여기 이마에다 그냥 노예 이게 화인 찍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노예들은 화인을 안 찍어요. 근데 도망가서 잡혀온 노예들한테 찍어요. 왜? 다시 못 가게. 이어서 영의 아버지에게 더욱 많이 종속되어 살지 않겠느냐. 종속된다는 단어가 휘포타소예요. 어떤 명령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명령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 좌우. 살지 않겠느냐. 의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그러나 모든 삶이 저에게 굴복되는 순간 그도 그때의 모든 삶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자에게 굴복될 것이다. 굴복될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삶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그 굴복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종속.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에게 굴복당한다는 좀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 폭군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종속, 그 다음에 이제, 적에게는 굴복, 이런 표현을 썼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 내 삶은 가지살미다. 내 안에 머무는 자도 나도 저 안에 머문다. 이 자는 많은 열매를 감당한다. 나 없이는 내 삶이 아무것도 행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종속된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죠. 이게 종속된다는 의미가 내 안에 머무는 자는 요한 1서 4장 16절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또한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도 그 안에 머무신다. 예. 종속되어 머무신다. 종속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네 번째 10절. 왜냐하면 저 삶은 짧은 날 삶을 향하여 사고하는 자를 조차 저 삶에게 훈육하더라. 저 삶은 누구냐면 육체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영의 아버지는 그의 거룩함에 만취함에 이르고자 동반하는 자에 접하여 훈육하신다. 오늘 이제 주제의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영의 아버지는 그의 거룩함에 만취함에 이르고자. 그러니까 훈육을 받는 이유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만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동반하는 자에게 접하여 훈육하더라. 훈육을 통해서 그 거룩함이 그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걸 만취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취하는 거예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14절. 잠깐 짧은 날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내 삶이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네 삶의 생명이 어떤 종류이냐. 네 삶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죽기까지의 그 기간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을 그렇게 설명을 하죠.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 천음처럼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뭐 화살 같다 이런 표현도. 갈라디아서 2장 6절. 그래서 뭔가 있다고 사고하는 삶으로부터 그때 어떤 삶이 있더라도 내게는 하나도 통운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사람의 얼굴을 취하지 않으시니 사고하는 삶은 나와 하나도 상의하지 않고 이런 말을 썼어요. 자, 사고 이게 독해요. 생각하다예요. 생각하다를 이제 한문으로 쓴 거예요. 사고한다. 근데 왜 사고한다 했냐면 철학적 용어입니다. 이게 프랑스 철학자, 근대 철학자, 철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이게 라틴어예요. 그 다음에 에르고 그러므로 숨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예요. 내만의 주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만의 주장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사고, 자기의 고집 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주장. 그러니까 육체 아버지의 그 훈육은 정해져 있는, 법칙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이런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모한테 배운 대로, 사회에서 배운 대로, 군대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그 나름대로 자기한테 형성된 그런 어떤 가치관을 자녀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이제 군인으로 있는 아버지는 완전히 그 집에 들어가면 완전히 군대야, 그 집은. 와이프도 부하고, 자식도 부하고, 전부 다. 딸내미까지 먹이죠. 쉐! 완전 군대야, 그 집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낯설겠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의, 가치관으로 그냥 훈육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고하는 자를 조차 저 삶을 훈육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이에요. 그 사고한다는 그 독해어가 이럴 때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으로 쓰였습니다. 이해하시고 뭐 생각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철학적인 어떤 그런 자기 주장,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사들은 근본이 뭐냐면 자기만의 이 독트린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만의 언어적 표현이랄지 뭐 이런 그런 게 있으면 안 돼. 그 연예인들처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오로지 성경의 말씀을 내가 소화해서 토해내야지 나만의 주장을 표현하면 안 돼. 그건 자기 목회지 하나님 목회가 아니에요. 이어서 그러나 영의 아버지는 그의 거룩함에 만취함에 이르고자 동반하는 자와 접하여 훈육하더라. 만취함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메타람바노예요. 메타를 떼면 그냥 치아다예요. 근데 메타가 앞에 붙었어요. 접두가 됐어요. 메타라는 전치사가 접두됐어요. 그러면 취했는데 이게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내 것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됐다고. 메타. 작. 음식이라는 게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서 이게 소화가 안 되면, 변화가 안 되면 가만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침 먹고 점심 못 먹어요. 배가 꺼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소화가 돼야 또 점심을 먹고 또 소화가 돼야 저녁을 먹죠. 그래야만이 어때요? 그것이 일부 배설된 건 배설되고 에너지로 쓸 건 에너지를 쓰고 쌓이는 건 쌓여서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안 찌려면 운동을 열심히 하면 에너지로 다 소모되기 때문에 살이 안 찌지만 한 우리 안에 가둬놓잖아요. 돼지. 가둬놓으면 먹고 그냥 꿀꿀꿀 잠만 자고 또 일어나서 밥 먹고 돼지가 소화력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먹은 것이 살로 차곡차곡 살과 피가 되는 쌓이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 그것이 만취라고 해요. 그냥 만땅. 그냥 채우는 만땅이 아니라 취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만취라는 말이. 술을 마시면 술이 내 안에 몸에 스며들어 버리니까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게 스며들지 않고 식도를 통해서 위를 통해서 소장 대장을 통해서 오줌으로 나가버리면 내가 취하지 않아요. 알코올이 들어와도. 근데 알코올이 들어오면서 그게 어때요? 몸 안에 그냥 증류수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흡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안에 가득 찼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만취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왜냐하면 자주 오는 비를 그와 접해 흡수하는 땅과 저런 삶을 인하여 알맞은 목초를 생산하는 저 삶에게도 그가 농사짓게 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에 만취한다. 이게 이때 이렇게 써야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에 만취하는 거예요. 흥보가 박을 탈 때 그때 쏟아지는 그 금은 보화와 쌀 보면서 어땠을까요? 온 가족이 뭐 탄성을 질렀지 않겠어요? 그 얼마 만에 온 복이에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선언을 받았어요. 이제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런 물질적인 복으로 지금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디모데후서 2장 6절. 수고하는 농부를 결실 삶의 첫 것으로 그가 쟁취함이 마땅하다. 이것도 지금 쟁취하는 거나 만취하는 거나. 쟁취하는 건 이제 뺏는 그런 어떤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을 쟁취. 약간 만취는 더 흡수되는 의미인데 이 수고하는 농부를 결실 삶의 첫 것으로 만취함이 마땅하다. 글쎄 그 만취죠. 그때도 농사를 지었는데 첫 농사에서 얻어지는 결실이 얼마나 값지겠어요. 그거 먹고 싶겠어요. 정말 곳간에 쌓아놓고 싶겠지. 그 곳간에 쌓아놔도 배가 부르지. 그런 의미예요. 거기도 그래서 써있어요. 그 다음 동반. 동반이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단어와 패로의 합성어예요. 공동으로 운반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운반하니까 동반이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그래서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너는 그것을 뽑아내어 너로부터 던져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와 동반하고 있으니 내 삶에 하나가 파멸하고 내 몸 전체가 지옥에 이르고자 던져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너는 그것을 잘라내어 너로부터 던져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와 동반하고 있으니 내 지체 삶의 하나가 파멸하고 내 몸 전체에 지옥에 이르고자 던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두 번 나오잖아요. 이때 이것도 오역이요. 우리 개혁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유익하다고 했어요. 함께 운반되는 것이 어떻게 유익하는 거예요? 동반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가 새로 번역한 데는 그것이 너와 동반하고 있으니라고 하는 분사적 개념으로 썼어요. 그런데 개혁성경에는 유익하며 그래버렸어요. 끝에 나와요. 두 번 나와요. 30절에도 유익하느니라. 이렇게. 그 끝에 갈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와 동반하고 있으니까. 뭐가? 죄가 실족함이 너와 동반하고 있으니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암이 너와 동반하고 있으니 암 세포를 도려내지 않으면 너는 죽어. 이 얘기예요.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번역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그걸 제일 끝에다 위치하니까 유익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오역. 오늘 지금 오역 3개 잡았어요. 내 지체 삶의 하나가 파멸하고 내 몸 전체가 지옥에 이르고자 던져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당연히 동반자가 되면 안 되지. 실족과 하나님과 동반해야지.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 11절. 훈육은 당시엔 서러움이나 훈련받은 삶에게 의해 평화로운 결실이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12장 11절. 이거 어떻게 썼어요? 이것도 지금. 슬퍼 보이나 그랬어요. 슬퍼 보이나. 그래서 그것도 전혀 틀린 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훈련은 당면하는 자를 향하여 기쁨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서러움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더 좀 가깝잖아요. 왜? 부모에게 훈육 받을 때, 꾸지람 듣고 그 훈육 받을 때, 서당 선생님한테 훈육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봐. 그러니까 많은 동료들 가운데 종아리 걷고 해초리 맞을 때 얼마나 서러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워.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게 슬픔은 아니잖아. 슬픔이라고 그걸 표현하면 이상하잖아요. 슬픔이라면 뭔가를 잃었을 때, 아까운 걸 잃었을 때, 뭔가를 귀중하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이게 깨져버렸을 때, 이럴 때 어떤 그 아쉬움을 슬픔으로 승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서러움이에요. 오히려 서러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로 인해 훈련받은 삶에게 의의 평화로운 결실을 떼어주신다. 훈육, 모든 훈육, 파이데이아, 당면하는 또는 당시, 현재 이거에 파라라고 하는 곁에, 옆에라는 전치사 더하기 에임이 있다, 옆에 있다. 현존하는 말이에요. 현존하는, 당면하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를 향하여 기쁨이라 생각하지 않고, 기쁨, 가라 생각하지 않고, 리페라고 한다. 서러움이라고 생각한다. 너 그때 참 서러웠지. 너 서럽게 울더라. 그걸 이제, 어느 날 이제 다 컸을 때, 부모가 자녀하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하는, 웃으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서로.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며 교리를 향하여 책망을 향하여 직접 회복을 향하여 의 안에서 훈육을 향하여
유익하다.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6절. 그런즉 예수께서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내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삶의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내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 임하지라는 단어가 파레임이에요. 이 파레임이가 동사인데 파레임에서 명사가 만들어지면 파루시아가 돼요. 파루시아. 임재. 파루시아가 임재라는 단어가 돼요. 그 임재라는 단어를 재림으로 번역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재림이에요? 옆에 계심, 옆에 있음인데. 사도행전서 살전 2장 19절. 내 삶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 그의 임재 안에서 면전에 네 삶도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스의 그의 임재 안에서만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라고.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스가. 내 삶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임재가 돼야 되겠죠. 내 안에 임재가 되는 게 뭐예요? 오순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죄 없이 두 번째 나타나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재림이라고 하는 표현도 틀린 말은 아닌데 밖으로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는 임재예요.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2절. 기쁨과 서러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은 울고 슬퍼할 것이나 그게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슬퍼하다고 했어요.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은 걱정될 것이나 오히려 내 삶의 걱정이 기쁨에 이르고자 발생할 것이다. 여인이 언제든 해산한다면 그녀의 시점이 왔기 때문에 걱정을 가지나 언제든 훈육을 낳는다면 세상에 이르고자 사람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기쁨을 인하여 환난에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즉 내 삶도 실로 이제 걱정을 가지나 내가 다시 내 삶을 볼 것이며 내 삶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내 삶의 기쁨을 내 삶에서부터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예수님이 재림을 했는데 그때 내가 그걸 못 봤다. 그때 화장실 가가지고 못 봤다. 자다가 못 봤다. 그러면은 뺏기는 거 아니요. 나만 도태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뺏기는 입장이지. 그렇게 임재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기쁨이 아니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이건 누가 가져갈 수가 없어. 응? 요 안에 있으니까 가져갈 수가 없다고. 내 장기를 누가 가져가. 응? 내 장기는 때로는 누가 가져갈 수도 있어. 강제로 잡혀가가지고 축출을 당할 수도 있어. 중국에서는 간혹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 그렇지만 내 안에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누가 빼갈 수가 없지. 이어서 그러나 나중에는 그로 인해 훈련받은, 여기 훈련받는다는 또 있어요. 김나조라는 단어예요. 훈육받는다는 단어는 파이듀오예요. 여기 훈련받는 단어는 김나조 또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것이요, 유사한 단어들이 있고 의미도 유사하지만 그걸 다 다르게 해야 돼요. 겹치면 안 돼. 같은 말로 겹쳐보면 단어는 원어는 다른데 우리말로 겹치면 안 돼. 그게 번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받은 삶에게 그가 의의 평화로운 결실을 떼어주신다. 디카이오시네. 결실, 카르포스.
떼어준다. 아포디도미. 평화로운이란 단어예요. 에이레니코스. 에이레네가 평화거든요. 평화의 형용사예요. 에이레니코스. 훈련받은다는 단어 먼저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그러나 견고한 먹거리는 완전한 삶의 것이니 좋거나 악한 것의 판단을 향하여 연습을 인하여 훈련받은 총명 삶을 가진 것이다. 단단한 먹거리도 견고한 먹거리도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요 이빨로 단단한 것도 먹을 수가 있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 훈련 안 하면 이빨도 계속 다져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이빨이 솟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이 솟는다고. 그러면 자꾸 그래서 다져야 돼. 침샘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근육도 힘줄도 여기서부터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아침에 밥을 먹어야 돼. 그냥 아침에 밥 안 먹는 사람은 이게 약해져요. 다 이유가 있어서 아침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훈련받는다는 김나조라는 단어를 써요.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평화로운. 오직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함이 있고 다음에 평화롭고 너그럽고 잘 설득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잖아. 무지와 위선이 없나니 평화 안에 있는 의로운 의의 열매는 평화를 수행하는 삶으로 심겨지고 있다. 그렇게 얻은 평화로운 의의 평화로운 결실이라고. 의의 평화로운 결실이 뭘까? 우리 육체적인 입장에서 의의 평화로운 결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던 거. 응? 평화상. 노벨 평화상. 이거겠지. 세상에서는 노벨 평화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한다는 것은 이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예요. 내가 완전한 평화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 정착이 되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의의 평화로운 열매. 의의 평화로운 열매. 의의 평화로운 열매. 악의 평화로운 열매는 있을 수가 없죠.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얻은 그 평화. 글쎄 그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무슨 평화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에 지금 몇 사람 10사람 열 손가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뭐 몇 명이 죽었는데 그것 가지고 뭐 뉴스 보도가 나와. 이란은 얼마나 죽었는데? 몇천 명이 죽었는데. 그거는 왜 그 인간들은 귀중하지 않고 이 인간들은 귀중해? 뭔가 잘못됐어요. 중국 뭐 무술 영화든지 전쟁 영화들 보면 한쪽에만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그래갖고 상대방 죽은 거는 가깝지 않아. 그건 무자비하게 죽여도 상관없어. 그래갖고는 평화가 왔다고. 그게 얻은 평화가 그게 진정한 평화냐고. 성경은 그 평화를, 그런 전쟁과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평화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평화예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얻어진 것은 결국은 이게 뭡니까? 거룩함에 만취되는 거예요. 거룩함에 만취되는 거예요. 그렇게 메타람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훈육을 통해서 온다. 훈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훈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과 같이 드려진다. 이거 오늘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훈육을 견뎠으면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내 삶에게 드려진다. 여기도 내가 써놨어요. 훈육에서 내 삶이 제외되었으면 아들 삶이 아니라 사생아 삶이다. 육체의 아버지는 짧은 날 사고하는 자로 조차 훈육하지만 영의 아버지는 그의 거룩함에 만취함에 이르고자 동반하는 자에게 접하여 훈육하신다. 모든 훈육은 당시엔 서러움이지만 나중에는 의로 의의 평화로운 결실을 떼어 받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